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상 제 기억으로는 1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열왕기하 13장까지 거의 한 20장에 달하는 이런 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과 성전이 있다는 것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앞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윗 시대에도 갓 선지자도 있고 했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들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들을 펼쳐가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뛰어나게 구약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구약 성경에서의 뛰어난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한 일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암암리에 아주 노골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런 사상이 이 구약 속에 암암리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도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암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까? 엘리사의 사역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의 대부분이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며 행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8장을 살펴봤는데 오늘 갑자기 13장입니다. 9장부터 또는 8장의 후반부부터 13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왜 그 시대에 해당하는데 왜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인가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빨리 건너뛰니까 이 엘리사 시리즈가 곧 끝나겠구나 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9장부터 12장까지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이 기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증거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것이 예후가 이제 북왕국의 이 요람 왕, 여호람 왕을 이제 암살하고 그리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죽이냐면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을 이제 죽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됨으로써 남왕국에서는 아달랴라는 이 아합의 딸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6년간을 통치하면서 이 다윗의 씨를 완전히 다 말살을 시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아스를 이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제 구출해내 가지고 성전에 숨겼다가 6년을 숨겼다가 이제 7살 때에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왕이 되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서 이제
그 왕조를 유지합니다. 그 기간에 아합 왕조의 씨를 완전히 말려서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합의 자녀들 70여 명을 죽이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한 군데에 모아서 몰살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어떤 개혁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아세라의 목성을 남겨둔 채로 그 개혁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복마전과 같은 그런 역사의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 유다 왕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여호아하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요아스가 이제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9장부터 13장의 내용을 건너뛰고 이 마지막 엘리사의 이 사역의 마무리를 열왕기서 기자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엘리사 강해 시리즈를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체 기간을 대략 따져보면 엘리사가 50년에 걸쳐서 사역을 하는데 이 50년 사역이 거의 끝날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또 하나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낸 그 엘리사의 뼈에 다른 시체가 닿게 되자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열왕기서의 기자가 담담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마치 요아스 왕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서 이제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13장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도 누구였습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도 여호아하스의 그 아들이 이름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과 남왕국의 왕이 비슷한 시기에 북왕국에서도 또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남왕국의 여호람이 왕이었죠.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 북왕국의 여호람 왕은 요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성경을 읽어갈 때 이거 남왕국의 왕을 좀 잘못 쓴 거 아닌가, 그렇게 혼동되실 수도 있는데, 두 이름이 같은 이름을 지닌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 엘리사의 임종을 와서 보기 위해서 왔다가 마치 엘리사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면서 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구나 앞에서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부르짖었던 말이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가운데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 엘리사가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그 이야기를 요아스 왕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춰내며 엘리사의 죽음이 임박하여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죽음이 임박한 엘리사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엘리사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요아스 왕의 말과 이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 요아스 왕의 이 신앙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의 신앙의 모습을 상당히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시니컬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이유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을 방문한 요아스 왕에게 그 엘리사가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손으로 활을 잡게 하고서는 자신의 손을 이제 왕의 손 위에 얹어서 동쪽 창을 열어서 그곳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로서 장차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아벡이라는 곳에서 아람의 군대를 멸절하도록 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멸절하도록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 진멸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암시되어 있죠. 그 이유도 역시 이제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이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화살들을 집어들어서 그 화살들로 땅을 치라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요아스 왕이 땅을 몇 번을 칩니까? 3번만 칩니다. 그리고 그치자 엘리사가 노하여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에게 당신이 6번을 쳤더라면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할 수도 있을 정도로 6번을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겨우 3번만 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를 단 3번만 이기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하며 아쉬워합니다. 22절부터 25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왕에게 진노하며 말한 그대로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에게 이제 아버지인 이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여러 성들을 다시 되찾으면서 전쟁을 이기기는 하는데 몇 번을 이기게 됩니까? 단 3번만 이기게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또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미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소극적으로 3번만 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와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는데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기대를 가지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대개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이 있죠. 저도 보면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릇을 크게 해주시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그릇의 크기가 있는데 시편 81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입을 크게 열면 여는 만큼 내가 너의 간구를 너희의 입을 너희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때로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누리지요 하는 것도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진멸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단 3번만 침으로써, 소극적으로 신앙의 표현을 함으로써 결국은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저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사실은 13장 1절부터 10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아하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왕이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왕이 아람의 학대 아래 핍박받으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그 세력이 약화됐냐면 아람 왕이 이 마병을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이 가진 마병이 50명, 마병 5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국력을 약하게 하였고 학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타작마당에 그런 곡식처럼 날라서 흩어지게 그렇게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악한 여호아하스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전과 같이 타작마당의 그 곡식처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자기 장막에 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여호아하스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핍박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요아스는 단 3번만 땅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요아스는 워낙 소극적이고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살로 땅을 3번만 침으로써 엘리사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혹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더 많은 축복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우리의 간구가 소극적이고 또 작아서 더 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적극성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요아스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부족하여 더 많은 것,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아스의 이 신앙은 바로 이런 소극적인 요아스의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를 방문한 요아스가 비록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신앙의 면면을 보면 요아스의 이러한 모습은 거칠에 불과한 신앙의 모습이고, 또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하고 유익을 위한 정치적 처세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이 이야기에 앞서서 10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요아스의 치세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의하면 요아스 왕이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16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특징을 11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주 티피컬하게 열왕기서를 읽을 때 자주 듣는 말씀이죠. 열왕기서에서 주로 북이스라엘 왕의 치세를 이제 열거하며 기록하며 수도 없이 반복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죄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의 죄가 가지는 이 본질적인 특성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단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제사장을 자기의 임의대로 임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이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원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절기도 율법에 정해진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임의대로 자기가 절기를 정해서 지키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그것을 허락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절기도 자기의 마음대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왕 스스로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침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 있어서 왕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의미하는 바였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언제든지 폐기해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표면상의 거칠에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하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내 삶을, 내 목적을 이루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요아스조차도 여전히 이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였더라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아스는 그의 치세 16년 동안에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섬길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신앙이 자신의 유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한 그 말 속에 아이러니컬하게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을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하였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냈던 엘리야의 그 사역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외친 것이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대와 마병보다도 엘리야라는 인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 여호람 왕 때에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군사적인 작전들을 수행했습니까? 아람 왕이 작전을 짜기만 하면 엘리사가 그것을 왕에게 알려줘서 일일이 다 막아냈죠. 모압과의 에돔과의 전쟁에도 이 엘리사가 수행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행한 것이 엘리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전혀 180도 다른 의미라 하는 것을 열왕기서의 저자가 아주 시니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열왕기서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신앙, 여로보암의 그 죄를 떠나지 않은 그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대대의 왕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인데 혹시 우리의 신앙은 이 요아스와 같은 신앙,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의 요아스처럼 그저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이루어가는 보조적인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난 사건입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를 장사한 후에 이제 해마다
해가 바뀌매라고 마치 그 다음 해,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 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는 아니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엘리사의 시체가 뼈로 변하였다는 것, 그 이야기는 온 몸이 다 썩고 내장이 다 썩고 뼈만 남았다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이야기죠. 해가 바뀌어 여러 해가 지났다는 암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자 모압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약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적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압 도적대들이 와서 약탈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임시로 그 시체를 던져 넣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누구의 묘실입니까? 엘리사의 죽은 시체, 뼈가 있는 묘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뼈에까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하여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 안에 열왕기 저자가 의도한 바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의 사역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8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이 엘리사도 나아만의 중풍병을 고쳤고, 또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베드로의 열병 들린 그 장모를 살리시죠. 또 예수님께서 물을 다스려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물의 근원을 고쳐서 물을 다스립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도울 자 없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사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늘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구약에서 예고한 사역이 바로 엘리사를 통하여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일은 이 모든 엘리사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해괴망측한 이야기인 것 같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의 저자를 통하여 엘리사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난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분의 그 죽음에 닿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맞닿은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마음에 믿는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가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서의 마지막을 보며 누구에게 이 열왕기 역사가가 이 기록을 남겼는지 살펴보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포로 생활에 지쳐 소망이 없이 살아갈 희망을 놓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반복해가며 그들에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지쳐서 바벨론 문화 속에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 휩쓸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 누구인지 결정하라는 여호수아의 그 결단의 촉구를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 이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신앙의 결단을 열왕기 저자가 포로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던 그들에게,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만으로 섬기는 그런 보잘것없는 신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자로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거칠애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23절이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들이었지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의 말씀, 엘리사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이 요아스의 신앙과 별다를 바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나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우리도 역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닿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맡기기보다는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이심을 확고하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누림으로써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